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 산이죠. 그 터키 가니까 올리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과수원 개념인데 과수원이라고 하기에는 1시간 가도 올리브, 2시간 가도 올리브. 그 터키의 특징은 그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막 작더라고요. 우린 좀 큰데 그 농약이나 또는 김을 매주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그 가물이 이게 자라고 나서 바로 가뭄 시기가 온대요. 그러면 그때 풀이 다 말라서 농약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완전히 유기농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근데 하도 넓어서 농약을 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1시간 가도 포도밭, 2시간 가도 포도밭, 3시간 가도 포도밭, 그게 끝나면 1시간 가도 올리브, 2시간 가도 올리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요만해야지 사람들이 달려붙어 농약도 주고 비료도 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기는 농약 주는 걸 모른대요. 땅이 참 넓구나. 한국 목사님들 부러운 건 땅이다. 넓은 땅. 한국 사람에게 있었으면 많이 달랐을 텐데.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갔다가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웬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 근데 그것도 현장범을 붙잡아 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참 난감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치라. 돌을 던지는 것은 투석형이에요. 그 구약에는 살인할 때, 살인이나 그런 거 할 때 사형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 것. 전쟁 때에는 군인들은 그 사형 방법이 총살이죠. 또 미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수형이에요. 목을 매서 이렇게 목숨을 건. 요새는 그 사형 집행이 멈춰져 있지만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이제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한 이유가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또 남편 아닌 사람하고 한 사람은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동네 넓은 마당에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돌을 던져서 묶어놓고 이제 돌을 던져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투석형인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죽었죠.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 신학자, 유대교 구약의 신학자들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파에서 서기관들이 나오죠. 신학자들이. 바리새인에선 대지상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지상은 사두개파니까. 예수님이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재차 아주 집요하게 그 스토킹식으로 계속 줄기차게 밀어붙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그저 하시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께 왜 질문을 하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을 던져서 사형시켜야 된다 해서 죄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이 다 거짓말이네. 그리고 또 돌을 던져서 죽여라 그러면 그 당시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럼 사형시키면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하려고 이 사람이 사람을 재판에서 사형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완전히 코가 낀 거죠.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돌을 던지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나 또는 교회에 누가 간음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떡하겠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리 와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걸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냐, 이거 이렇게 큰 일을, 죽을 죄를 졌다, 얼마나 이 방송들이 빨리 전파되겠어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자매님을 죄 있다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짧은 내용은, 이 짧은 스토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누구로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알았을 때 뭐라 그래요? 입단속을 시켜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제자에게도. 그리고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떠버리니까 그 입을 다물게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펴볼까요?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예, 교회 주보에 있는 대로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천지 창조한 그 말씀.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14절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단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지금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현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는 용납할 수 있는가? 한국처럼 유교적인 그런 사고가 강한 이 동양이나 한국에서는 돌로 쳐서 마땅하다고 아마 이 속에서부터 울분이 끓어오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2000년 0 0 0 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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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행했나? 행하지 않았죠. 용서받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기독교 용어가 있는데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잘못했다고 고백도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이 용서를 했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인간적인 사고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를 반기는 자 없어도. 내가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는다고 하면 그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한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용서하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또 핵심적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뭐 누구하고 다투고 내가 무슨 죄를 졌고 걔가 간음했고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죄인을 똑같이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재주를 갖고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든지 인기를 누리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시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은 그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거죠. 복음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죄 있다고 하지 않는다. 죄가 있으면 종말의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겠잖아요. 믿으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 그럼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예,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출발을 선물로 주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은 죄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값없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예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시잖아요. 죄는 치명적인 겁니다. 죄는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삶, 상식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둘이 사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상식을 벗어난 거. 죄라는 건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말씀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생명을 위한 해방인 거죠. 자유. 하나님의 뜻에 반대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기의 몸,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서. 예, 7절을 한번 보죠. 우리 다시 7절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르라. 예, 예수님이 돌로 치라. 모세는 돌로 치라. 이렇게 죄 있으니까 돌로 치라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을 던져서 이 여자를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다 도망갔다.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잖아요.
어린애는 죄가 없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예수를 믿어도 어린애보다 나이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더 많잖아요. 다 도망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그 구원파가 뭐 너 용서받았냐, 너 구원받은 날짜 되라 해서 그냥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판하지, 즉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서 무언가가 샘솟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이런 심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끊임없이 샘솟죠.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형사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만을 보려고 달려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꼬치꼬치 묻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한테 묻는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은 너 정죄한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 너를 죄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여자는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 있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게 복된 소식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좀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이라는 걸 또 덧붙이고, 계시록에 보면 또 불이 훨훨 타니까 또 뭐 영원히 죽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는 또 뭐 하여간 상상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겁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만 유독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 안에 그런 원한 감정과 자기 안에 화가 많아, 분노가 많아서 그렇게 표출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인에게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부추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 온전히 또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장담할 수 없죠. 왜?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보면 그거 100%는 아니에요. 노력은 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왜? 그게 흙으로 만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또 계속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내 행위나 내 고백이 먼저인 경우는 불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먼저인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 구약 성경을 믿어요. 이슬람교. 구약 성경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들은 코란이라 그러지만 불교. 사람의 행위가 먼저예요. 근데 이 내용들은 불교도 그 유럽에서 영향받았잖아요.希腊 철학.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철학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행위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기독교는 반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간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가야 돼. 여러분 이슬람에서 그 자폭하는 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 먼저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기둥처럼 또 건축의 높은 빌딩의 기초처럼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부터 같이 잠깐 기도하죠.